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뵈니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뵈니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는 신명기 강의는 지난주에 다 끝났고요. 오늘은 신명기 강의를 조금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2학기 수료자들이 이제 좀 확인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2학기 MBA 신명기 편 등록하신 분이 총 50명인데 50명 중에 35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료자가 35명이고 또 1학기, 1학기 로마서, 2학기 신명기 둘 다 수료를 하신 분들은 32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성적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제 또 수료식을 2학기 수료식을 갖고자 합니다. 저번에는 우리 정영자 권사님이 1학기 때는 대표하셨는데 이번에는 남자분 중에 또 우리 제일 나누기 많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낙기 장로님이세요. 성낙기 장로님이 대표로 또 수료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학기 수료자들 그냥 이름만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존칭 생각하고 직분 생각하고 혹시 이상이 있거나 나 이름 빠졌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저 뒤에 진금명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수료자 명단입니다. 권덕승, 김민아, 김수정, 김순옥, 김혜란, 김연아, 김옥주, 김유겸, 김진옥, 김현국, 박혜진, 서정희, 성낙기, 신영숙, 안호일, 양성희, 우명우, 우정춘, 이명숙, 이병우, 이은미, 이재우, 이정래, 이정주, 장혜영, 정성환, 정영자, 정영희, 정지학, 주석윤, 지영순, 진금명, 진성원, 허명현, 최은영 이렇게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의 마지막을 보시면 16주차에 보시면 이제 우리 학업 성취도 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마무리를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좀 볼펜을 꺼내셔서 하나씩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 MBA 우리 2학기 체크리스트에서 신명기의 핵심 주제를 이해하였는가? 그리고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는가? 출석을 잘 하였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크가 다 되셨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게 신명기는 무엇이다?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들으면서 기억나는 거, 나 신명기를 생각할 때 나에게 신명기는 무엇이었다? 이걸 한번 또 적어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를 적으면 되겠죠. 나에게 신명기는 무엇이다?
네, 세 번째, 가장 도전이 되었던 순종의 과제는 무엇인가? 적어보기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어떤 결단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것이 있었으면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도전이 되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한번 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신명기 하면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텐데, 그럼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어느 정도 다 적으셨나요? 네, 아직도 볼펜이 굴러가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우리 수요 MBA가 시작이 돼서 1월에서 4월 1학기 때는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2학기 또 5월에서 8월에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와 사실은 신명기, 요한계시록은 잘 다루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개를 끝내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또 3학기 남겨놓고 있는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 것은, 신명기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어떤 땅입니까? 요단강을 바라보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을 이제 가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었던 그런 시기에 적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약속의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에집트, 애굽의 송사리와 광야의 메마른 이 모래바람을 뚫고 살아남아 있는 출애굽 제2세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땅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를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청종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길을 가는 방법이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40년의 기나긴 훈련을 이제 끝내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한 영적 지침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40년의 모든 것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다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는 그것으로 이제 전쟁이 끝났다, 끝난 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대한 우상 문화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탐욕, 불순종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완성이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마친 우리의 시선은 구약의 가나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세상에 승리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신명기가 우리를 구약의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안내해 줬다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만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인류 역사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MBA 우리 3학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괜히 두려워지고, 괜히 걱정스러워지고, 괜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심판, 핏빛으로 물든 달,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무시무시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10개가 달린 기괴한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마나 오른손에 찍힌다는 666 표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한국 교회에서는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조작을 해서 성도들을 자기들한테로 오게 만들려고 겁주고 협박하는 도구로 악용해 왔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말하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들어와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웬만하면 읽지 않는 책,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책, 읽으면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빠져들 것 같은 난해한 책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는 동안 이런 오해를 완전히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물어본다면 딱 한 구절로,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성경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첫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 22장 20절 2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에서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계시라고 하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특별히 계시가 와서 마치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에게 알려줘서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특히 신천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할 때 계시에 사용된 아포칼립시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추어져 있던 덮개를 활짝 열어젖힌다, 숨겨진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숨겨놓은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암호를 걸어놓고 숨겨놓고 수수께끼 같은 책으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던 덮개를 활짝 열어젖히고 숨겨진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를 모든 성도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왜곡되고 잘못된 것에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두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할 때에 아포칼립시스가 원어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미래의 막 예언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모아놓은 책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예언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66권은 다른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무슨 신비한 것이 있고 감춰진 것이 있고 자기만 볼 수 있고 무슨 계시를 받은 책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하거나 언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다른 무슨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다 가짜들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가지고 오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참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서기 81년에 AD 81년에 로마 제국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그 황제의 이름이 도미티안입니다. 라틴어 공식 명칭으로서는 도미티아누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이전의 황제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 폭군이 있잖아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중간 것은 다 생략을 하고요. 이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의 범인이 네로 황제라는 것이 점점점 좁혀서 옵니다. 그러자 이 네로 황제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네로보다 더 심각한 폭군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도미티안 이전의 로마 황제들은 사람들로부터 신적 존재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중에 자기 스스로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려고 했냐면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님이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이 고백을 자기 앞에서 못하는 사람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자기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주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살려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말 못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황제 숭배 칙령이 내려집니다. 칙령이라는 것은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했는데 여기에 충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 우리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안 황제 앞에서 황제가 주님인지 예수가 주님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 생각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죽겠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고 죽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명령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끔찍한 박해를 받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벌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인 박해는 전무후무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라는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로마 군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25년 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카타콤입니다. 지하 동굴로 만들어 놓은 카타콤. 이 카타콤을 파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거기로 다 숨습니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갑바도기아에 가면 그 카타콤의 형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안정상의 문제로 그냥 지하 2층까지만 이렇게 막아놨다고 하는데, 이 카타콤은 지하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0층. 그때 그 시절에 무슨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팠습니다. 전부 다 지하 20층으로 된 카타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요, 미로래요.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길을 못 찾습니다.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압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숨습니다. 근데 로마 군사들은 거기에 있는 것을 알면서 못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카타콤의 길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으니까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온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알아내려고. 근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말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혀가는데 누가 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고문을 해도 불지를 않으니까 이때 로마 군사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고문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서는 이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푸짐하게 아주 잘 먹입니다. 그런 다음에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이제 헤어질 무렵에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돌려볼 때에 지금 밖이 추우니까 염소털과 양털로 된 얇은 후드티를 아이들에게 입혀보내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옷을 입힙니다. 이때에 로마 군사들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놓았냐? 3주에서 4주 동안 굶겨 놓은 사나운 사냥개입니다. 굶주림 때문에 눈이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사나워진 이 사냥개,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이 사나운 사냥개를 염소 냄새가 나고 양 냄새가 나는 염소털과 양털로 짠 옷을 입은 아이들을 향하여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냥개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아이들의 목덜미를 확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부모 앞에서 합니다. 부모가 보게끔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사냥개로부터 정말 물리고 찢기면서 죽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로마 군사들이 묻습니다. 카타콤 교인들이 어디 있어?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야? 그래도 말하지 않으면 이제는 나이 많은 부모를 데리고 똑같이 합니다.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안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 자기 부모가 자기 눈앞에서 잔인하게 찢겨 죽는데 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익투스가 있습니다.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 이게 뭐냐면 카타콤에서 썼던 방향 표시입니다. 어디로 가면 된다는 방향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 표시의 익투스가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익투스가 있고요, 가짜 익투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로마 군사들도 보면 다 따라오니까. 그런데 그 가짜 익투스와 진짜 익투스는 누구만 구별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향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문을 당한 자녀와 부모가 찢겨 죽인 그것을 보고 카타콤의 방향이 어디인지 말할 수밖에 없던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 이렇게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알몸으로 발가벗긴 다음에 로마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있는 경기장으로 데려가서 경기장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알몸으로 왜 경기장 안에 집어넣느냐? 로마 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들이 화가 났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신들을 달래야 해.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연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연극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성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책에는 다 빼버리고 그 내용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성적인 내용의 신화를 수많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게 합니다.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끼리
강제적으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짓을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안 한다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이것으로 끝인가? 아니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경기장 안에 누구를 집어넣느냐? 맹수를 집어넣습니다. 그 맹수와 싸우는 거죠. 말이 싸우는 거지 찢어 죽이는 거죠. 맹수한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게 끝난 것인가? 그 다음에는 로마로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이열로 쭉 세웁니다. 이열로 쭉 세운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몸에다가 초를 싹 다 바릅니다. 초를 붓는 것처럼 다 바른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이게 도미티안의 박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고 이런 박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당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비교를 하자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이런 일을 벌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적인 거래를 다 차단시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이라는 이 척박한 돌섬에 유배가 되어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눈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짐승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짓밟히고 멸망당할 것 같은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캄캄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의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핍박 속에서 죽어가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지금 너희의 눈에는 저 짐승 같은 로마 황제와 군사들이 권력을 쥐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속지 마라. 역사의 주관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저 악한 용과 짐승들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는 나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참아라. 힘을 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무슨 신비로운 것이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뭐 신비스럽고 감추어진 비밀, 비유를 만들어서 뭐 특별하게 몇 사람에게 알려준 편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해받고 눈물을 흘리며 견디고 있는 신부 같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써 내려가신 눈물겨운 위로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두려움이 색이 아닙니다. 교회의 최후 승리를 미리 보여주어서 현재의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기 위한 강력한 소망의 편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학기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점점 힘들고 어렵고 혼탁해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영적인 안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말씀을 진리가 아는 것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이단들은 점점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666, 아마겟돈, 천년왕국, 이런 상징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배움으로 이 이단들의 감언 이설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알면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낼 소망을 품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흘린 눈물, 십자가를 지내라 겪었던 고통, 믿음을 지킨다고 감수했던 어려움을 예수님의 따뜻한 손으로 친히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의 소망을 갖게 하여서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약속한 마지막 축복을 다시 확인하고 얻고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들었던 복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3절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땅에서 누리는 기름진 축복을 약속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분한테도 권하십시오.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청년들, 다른 교인들한테도 권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잠자던 믿음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완성해 가고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소망하며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